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예배에 참석하신 팔복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가끔 저희 팔복교회 성도님들 또는 학교 관계자분들과 식사를 하기 위해서 민속촌 방면으로 있는 식당으로 갈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점심때나 저녁때가 되면 이 민속촌으로 가는 도로에 3차 도로가 항상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조금 관찰해 봤더니 이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3차선 도로에는 로또를 사기 위한 자동차들이 쭉 서 있는 겁니다. 로또 복권을 파는 곳은 여러 곳이겠지만 민속촌으로 가는 곳에 위치한 그곳은 로또 1등이 여러 번 나온 곳이어서 그런지 이곳을 방문하려는 손님이 매우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런 이유로 도로 3차선까지 로또를 사려는 차들이 질비하게 서 있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교통체증이 생겨서 길이 항상 막히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복권을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면서 참 우리 사람들은 이른바 말하는 한방, 이것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잠시 했었습니다. 하긴 어렴풋이 기억이 나지만 저의 어린 시절에 텔레비전에서 주택복권이라는 것을 추첨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커다랗고 둥그런 투명한 통에 번호가 적힌 공들이 막 돕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순간적으로 레버를 누르면 그 공들 중에서 한 개의 공이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예쁜 여성이 그 공에 적힌 숫자를 카메라에게 비춰주는 거죠. 그렇게 선택되어서 조합된 여러 숫자들이 적힌 복권을 산 사람이 바로 주택이 당첨되는 그런 행운의 추천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듯 우리 사람들은 확률적으로 매우 희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늘 어떤 예기치 않은 행운 또는 운을 소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행운이나 운을 바라는 현상은 종교적인 현상에서도 잘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우리의 교회와 신앙생활의 어떤 면에서는 이러한 요행을 바라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나라 역사에서 경제적으로 매우 살기 어려웠던 시절에는 이 세상에서의 우리가 겪는 고난과 힘든 것을 죽은 후에 어떤 천국의 삶으로 보상받기 위해 교회에 다녔던 시절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교회에 다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성공할 수 있다는 일종의 성공신학에 매료되어 교회에 다니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심지어는 이런 이유로 신학을 공부했던 목회자들까지 있죠. 사실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 설명하시기 위해 감추인 보화 그리고 값비싼 진주를 발견한 다음에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보화와 진주를 자신의 소유로 삼았다는 이른바 이 쌍둥이 비유를 제가 설명드린 이런 인간의 보상 심리 또는 성공신학으로 자주 해석되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말씀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들 중에 하나는 천국, 즉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전 재산 또는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바쳐서라도 소유할 만한 확실한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해석되어 왔습니다. 사실 이런 해석은 어느 면에서는 옳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하나님 나라는 우리 전 인생을 투자할 만한 가치 그 이상의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이 두 사람처럼 천국을 자신의 소유를 다 팔 정도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것을 권면하는 설교를 목회자가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제가 설교의 서두에서 소개해드린 로또를 사는 것 또는 복권을 사는 것보다는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훨씬 좀 낫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의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들이 로또나 복권을 살 때는 본인들이 숫자를 선택해서 사기는 하지만 자신들의 두 눈으로 복권이 당첨될 어떤 근거를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나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들은 최소한 보화나 진주는 자신들의 눈으로 확인했다는 거죠. 그러니 자기 소유를 팔 때 소유를 팔 만한 확실한 근거가 나름대로는 있다는 겁니다. 경제 개념이 약간 저의 판단에도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두 사람의 경우는 완전한 확률 게임인 로또나 어떤 복권을 사는 것보다는 훨씬 안정적인 투자인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저는 오늘 이런 전통적인 해석과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이 쌍둥이 비유에 대한 해석을 한번 시도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서 등장하는 밭에 감추인 보화나 진주를 발견해서 그것을 내가 소유하기 위해 자신의 전 재산을 파는 사람들의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닮아야 할 마음이 아니라 혹시 예수님 당신 자신의 마음을 제자들에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가정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이런 가정에는 당연히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따릅니다. 즉, 예수님께서 발견하셔서 당신 자신의 전 재산을 팔면서까지 사고자 했던 그 보화와 진주는 무엇일까? 저는 그것은 바로 우리, 즉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자신의 공생의 전체를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 우리 인간들에 가르쳐 주시고 또한 몸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최후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친히 보여주시고자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바치신 겁니다. 마치 오늘 비유에서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보화와 진주를 소유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았던 그런 사도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오늘 사도서관문인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에 승리의 찬가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이렇게 노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분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시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분이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잘 아셨기 때문에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값진 진주를 소유하고자 자신의 전 재산을 파는 오늘의 비유의 인물처럼 당신의 하나뿐인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려놓으신 겁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적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위대한 선교사이며 목회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또한 종교개혁자였던 루터도 하나님의 이런 위대한 사랑을 잘 알았기 때문에 목숨의 위협 속에서도 종교개혁이라는 크나큰 일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즉 그분의 성격과 속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며 은혜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이 감추인 보화와 값진 진주를 얻고자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파는 비유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쌍둥이 비유라고 일컫는 밭에 감추어진 보물과 값진 진주의 비유에 이어서 그물의 비유가 덧붙여져 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도 이미 잘 아시겠지만 그물의 비유에서는 그물에 좋은 것과 못된 것이 동시에 잡히죠. 하지만 물가에 끓여 올려진 후에는 좋은 것은 그릇에, 그리고 못된 것은 내버려집니다. 이와 같이 세상 끝날, 즉 심판의 날에는 천사들에 의해 의인과 악인이 구별되어 악인은 풀무불에 던져 넣어져 그곳에서 울며 이를 간다는 겁니다. 즉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께서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 있지만 마지막 심판만큼은 확실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오늘 구약 말씀인 신명기 6장 7절부터 11절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천대까지 당신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지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지체하지 아니하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십니다. 앞선 밭에 감추어진 보물과 값진 진주의 비유에서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출애굽 시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여러 번 배반해도 끝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 변치 않는 사랑, 바로 그 사랑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그러나 이런 사랑과 신실하심만이 하나님의 속성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그물의 비유에서처럼 심판의 하나님 역시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 또한 빌립보서에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라는 말로 우리 성도들 향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약해서 쓰러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보통 이런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하는데 바로 이런 기대와 소망으로 우리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을 잘 표현한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 뿐만 아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라는 당부의 말도
잊지 않고 우리에게 덧붙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책임과 의무도 당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도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와 준비하지 못해 신랑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어리석은 5 처녀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우리에게 당부하셨던 겁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무나도 잘 아신 예수님이기에 당신의 목숨까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던지신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한 번쯤은 바라는 요행이나 복권 뽑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오늘 비유에서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소유하고 싶을 정도로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그리고 우리의 처절한 실천을 통해 지켜야만 할 소중한 보물이며 진주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많은 비유가 있습니다. 잃은 양을 되찾고 기뻐하는 목자의 비유, 잃어버린 은전을 되찾고 기뻐하는 여인의 비유, 10,000달란트 빚을 탕감해주는 왕의 비유, 선한 포도원 주인의 비유 등 이 모든 예수님의 비유는 당신의 약속에 신실하시고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나 심판의 하나님도 우리에게 잊지 않고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비유의 끝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까? 이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 라고 긍정적인 답변을 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로 묘사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는 사람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마태복음 속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예,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한 겁니다. 아무쪼록 바라기는 저희 발복교회 성도님들 또한 마태복음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비유에 숨겨진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깨닫는 지혜 있는 성도들이 되길 지금 이 시간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를 고백하는 요한 1서의 고백처럼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의 놀랍고 신실하신 사랑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성도 여러분들의 자신들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울러 간절히 바라기는 이 험난한 세상을 살 때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의 고난과 고통 때마다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넉넉히 승리하시는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무엇보다도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여러분들을 끊을 수 없음을 기억하시며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봉헌 영감